아멘. 감사합니다. 구원 상담 9번 영접 로마서 14장 9절 말씀.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죽은 자도 산 자도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 지금 주인인 건가? 우리는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살펴보고 우리가 사람끼리는 죽으면 이제 헤어지고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살아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죽어있는 사람이나 살아있는 사람이나 예수님이 주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산 자나 죽은 자나 예수님이 주가 되시는데 예수님이 주가 될 때는 그냥 주가 되셨나요? 그냥 주가 된 게 아닌 거예요. 반드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주가 되신 것이기 때문에 값을 다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의 주인은 누구신가?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양의 탈을 쓰고 내 안에서 다른 예수를 주로 삼고 있는지 다른 영을 주로 삼고 있는지 나는 지금 다른 복음을 믿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나의 주인은 누구신지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내 모든 죄 다 해결하신 분이에요. 그러신 분만 주인이 될 수 있어요.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죄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죄의 종이 되는 거 아니죠. 죄 아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인이 어떻게 죄 아래 있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실 수 있도록 예수님 하나님만큼 거룩하신 분인 거예요. 오직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만이 나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마태복음 9장 16절 말씀.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보존될 수 있는 것은 새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신앙 생활 해온 중에서 내가 몰랐던 지식을 그냥 하나쯤 더 알고 있는 이런 식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새 마음에 새 영을 모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속았던 그 다른 영은 버리고 정말 내 마음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한 다음에 그 마음에 그 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다 붙이면 그 낡은 옷이 감당을 못하지요. 그러니까는 지금까지 기존해 왔던 신앙생활에 뿌라서 돼서 될 일이 아닌 거예요. 주가 누군가 산자와 죽은 자의 주는 정말 주인 자리에 모셔야 되는 거지 새로운 지식으로 하나 받아들이는 거 아닌 거예요. 그것도 또 하나 속임수로 사탄은 속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바르게 이거 다뤄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마태복음 9장 16절 말씀.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보존될 수 있는 것은 새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신앙 생활 해온 중에서 내가 몰랐던 지식을 그냥 하나쯤 더 알고 있는 이런 식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새 마음에 새 영을 모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속았던 그 다른 영은 버리고 정말 내 마음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한 다음에 그 마음에 그 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다 붙이면 그 낡은 옷이 감당을 못하지요. 그러니까는 지금까지 기존해 왔던 신앙생활에 뿌라서 돼서 될 일이 아닌 거예요. 주가 누군가
산자와 죽은 자의 주는 정말 주인 자리에 모셔야 되는 거지 새로운 지식으로 하나 받아들이는 거 아닌 거예요. 그것도 또 하나 속임수로 사탄은 속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바르게 이거 다뤄줘야 되는 거예요. 설문조사에서 한 번도 해보신 적 없죠? 네. 근데 2번 답 가지고는 영혼을 밝게 인도할 수가 없어요. 그 다 거기서 걸리는 거거든. 거기서 답이 바르게 안 나오면은 새 술에 새 부대에 이거를 넣는 작업을 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번과 5번 답을 통해 가지고 정확한 답이 안 나오는 사람은 자신부터 점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답 속에서 복음의 에센스의 핵심이 딱 나오게끔 그 말 한마디 속에서 모든 죄 문제가 완전히 종결짓게끔 답이 나오지 않으면 계속 시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부대가 돼서 새 수를 딱 담을 수 있는 그 믿음의 그릇이 딱 될 때까지는 계속 이거 우리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할수록 손해볼 거 없어요. 그쵸? 사탄은 속이는 압이기 때문에 거짓의 압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를 속여가지고 이거를 정품이 못되게 만든단 말이에요. 진품이 못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대비하는 수밖에 없지요. 말씀을 놓고 볼 때에 나 자신이 지금 이 대답 가지고는 이거는 어떤 영혼을 맡겨주면은 확실하게 이렇게 거듭나게 하는 일에는 이게 아닌 거예요. 99%까지는 될 수 있어요. 그 1%가 모자라면 아닌 거죠. 진품이 아닌 거예요. 진품이고 아닌 거는 그 1%의 프로테지를 갖고 따지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다 똑같은데 어떤 사람이 그림을 그렸는데 자기 그림이야. 아주 고가의 그림인데 그거를 왜 그 유명한 그림을 따라서 그려가지고 파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단 모조품이죠. 그래서 두 가지 그림을 딱 놨어요. 진짜 그림이 있고 그거를 따라서 그대로 옮긴 게 너무나 똑같아. 근데 그 정작 자기 작품을 그린 사람 보고 둘 중에 당신 작품이 어떤 겁니까? 그랬더니 모조품을 가져갔어. 그랬더니 이 진짜 이게 모조품으로 그렸던 그 사람은 박수를 있는 대로 치는 거예요. 성공했다 이거야. 자기는 그만한 실력이 됐다는 거죠. 그림을 진짜 그린 사람이 자기 그림을 선택할 정도로 자기 실력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막 굉장히 그걸로 만족해 하는 거. 이렇게 모조품은요 구분이 안 갈 자기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이렇게 된다니까요. 모조품은 아무리 그래도 모조품이에요. 그쵸? 그때 그 시대에 그랬던 그림이 아닌 거예요. 지금 그걸 따라서 그린 거하고는 그건 어디까지나 가치에서는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선별을 잘못했을지라도 그러나 그린 사람은 자기의 실력이 인정받아서 이제 기뻐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럴 염려 없지요. 그래서 죽은 자 산 자의 주가 될 수 있으신 분 그거 모르시겠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유다서에 단번에 믿는 도 우리 이 죄를 단번에 해결하셨죠. 단번에 해결하신 이 믿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싸워야 된다 그랬어요. 그쵸? 이거는 싸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단번에 이 죄를 해결했다고 하면은 대반 이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대반이 무슨 파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탄은 뭐라고 속이고 있어요? 날마다 지는 죄를 날마다 해결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이렇게 벌써 자기의 계명을 딱 만들어 놓고 완전히 지 아래 딱 가들어 놓고 있는데 유다는 뭐를 걱정하고 있냐고요. 이 도에 대해서 다른 형제들이 몰래 들어서 각 교회마다 이것을 변질시켜 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 죄 문제는 단번에 해결한 거다. 당신의 죄는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단번에 해결하신 거죠. 죽은 자, 산 자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단번에 해결하셨다고요. 지옥 갈지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셨지. 언제 날마다 회개하는 거냐고요.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지요. 회개하라고 할 때는 단번에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단번에 해결하신 이 믿음의 도를 전하기 위해서는 힘써 싸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싸우기 위해서는 내가 이 말씀을 내가 편지를 쓸 분명한 목적이
있어진 거예요. 이유가 있어진 거예요. 각 교회마다 몰래 유대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막 복음을 변질시키는 걸로 갖고 막 완전히 장악을 하니까 내가 이거 편지를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막 그때나 지금나 이게 진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이거를 확실하고 분명하게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단번에도 죄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어떻게 날마다 기도가 왜 나오냐고 거기서. 어떻게 날마다 기도를 해요? 날마다 자복해요. 이게 대답 맞나요? 이게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 1%가 영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좌우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요, 단번에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는 이 믿음의 돈은, 내가 모시고 있는 예수님은 내 지옥까지를 어떻게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셨지요. 이것을 향해서 간증하는데, 이것을 향해서 증거하는데 적지 않은 싸움이 있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에요. 이거는요, 주인 쟁탈전이에요. 누가 주인이냐. 이 돌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가 이게 주인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이거는 싸움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진짜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것, 누가 안에 빛이 있나요? 예수님 안에만 빛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 천사의 강명의 탈을 쓰고 의의 일꾼으로 타지만 우리는 분별할 수 있지요. 그래서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설교한다고 하지만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지요. 예수님 안에만 빛 있어요.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해야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을 어디에 모실 때? 내 마음에 모셔야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나요? 진정한 하나님과의 나와의 진정한 교제가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나요? 그 아들의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 거예요. 모든 죄예요. 그 어떤 것도 빼놓은 적 없어요. 그 어떤 죄를 통해 가지고 지옥 가게끔 남겨둔 적이 없어요.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냥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인지 아닌지 그냥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하신 이 예수님이 진짜 빛 대신 예수님이시죠. 그분과 정말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이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돼야 되는 거죠.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신다. 그러면 죄를 크게 두 가지 사람들이 나눠요. 원죄니 자범죄니 나눈다고요. 그것을 나눈다 할지라도 그 원죄든 자범죄든 이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 분은 예수님인 거예요. 단번에 이루신 거예요. 날마다 죄를 해결해가지고 이걸로 해결되는 게 아닌 거예요. 속지 마세요. 죄의 해결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뭐냐고요. 왜 피라고 얘기하셨어요? 죽으셨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죄값은 죽는 거예요. 날마다 죄를 자백하는 게 아니라고요. 속지 마세요. 언제든 자범죄든 죄값은 죽는 거예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의 죄의 해결은 죽음으로 해결되는 것이지 기도로 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말로 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사탄한테 속지 마세요. 그 죄를 예수님은 단번에 해결해 주셨어요.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 계산을 해봐도 모든 죄를 다 해결해 놓으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데 굳이 저 사람은 지옥 가는 예수님을 굳이 부득부득 고집을 부리고 안 돌아서 이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는 게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그렇게 이게 계산을 못해.
세상의 노소는 그냥 이 건에서 그렇게 밝으면서 당신이 지옥 갈 죄를 예수님은 단번에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죄까지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단 하나도 남기짐 없이 지옥 갈 죄를 당신이 할 수도 없을 뿐더러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단번에 2000년 전에 당신 태어나기도 전에 다 해결해 놓았습니다. 이러면 너무 기뻐야 되잖아요. 정말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는 왜 그렇게 알았지? 와, 그렇다면 나는 너무 감사하죠. 너무 좋지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거잖아요. 지옥 갈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가 되는 건데 그냥 뿌득뿌득 고집을 부려. 한결같이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누가 지금 그러는 거예요? 계산을 해보면 금방 계산이 쓰는데도 누가 그 안에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 안에 다른 영이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주도권 싸움인 거예요. 주인 싸움인 거예요. 나의 주인은 지금 이 주인 자리를 안 뺏기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 주님은 단번에 모든 죄를 깨끗게 하셨어요. 얼만큼 깨끗게 하셨나요? 그 경지가 어디까지요? 그죠? 하나님만큼 깨끗하게 해주신 거예요. 비 대신 하나님만큼 깨끗하게 해주셨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일하시죠. 우리 주인 너무 멋지시죠. 이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그런다면 스스로 속이는 거죠. 그런 사람은 진리 가운데 있는 거 아닌 거예요.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 진리가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나는 어디 가는 거예요? 누가 주인인 거예요? 다른 영이 주인인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짓는 죄로 모든 죄를 초점을 놓고 그냥 그 말이 그 구절이 맞냐 맞니 여기다가 관심이 있어. 그제든 저제든 예수님은 다 해결하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정말 그 사도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죄를 가지고 지옥 갈 죄를 가지고 예수님의 피를 전한 거예요. 우리도 동일하게 이 죄를 다뤄야 되겠죠. 다른 데 소진하지 말란 말이에요. 날마다 짓는 죄로 여기에 자백하는 걸로 그냥 여기다가 소진하지 마세요. 모든 설교의 초점은 우리 지옥 가는 죄를 다 설교했다고요. 베드로도 그랬고 요한도 그랬고 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를 자백하면 어떤 죄라 그랬나요? 진짜 이제 죄는 어떤 죄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로 우리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해결해 놓으셨죠? 그러면 율법에 의한 613가지의 모든 죄에 대해서 이 죄를 범하면 지옥 갈 죄가 전혀 없게끔 만들어 주셨죠? 그럼 율법 아래 있는 거 전혀 아니죠? 이제 율법은 이제 다 패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 법은 절대로 이제는 통치할 수 없게끔 권력을 행사할 수 없게끔 그냥 완전히 주님이 폐지시키셨어요. 없애버렸다고요. 없애버린 것을 가지고 사탄은 속여가지고 우리를 이 율법을 가지고 죄의 노예를 삼아가지고 날마다 회개해야 된다 막 계속 이거 속이고 있잖아요. 이 율법은 전혀 이걸 가지고 지옥 보내지 않아요? 보내지 않아요? 근데 사탄은 속이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 이후로 그러면 죄는 어떤 게 죄일까요? 율법에 의한 거는 절대 정죄받지 않게끔 다 해놨어요. 그러면 이후로 죄는 그 뭐가 죄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지옥 갈 모든 죄를 해결해 놓으신 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죄예요. 우리 진짜 죄는 이 죄를 자백해야 되는 거죠. 진짜 회개는 이 죄를 자백해야 되는 거라고요. 여기다가 중점을 모으세요. 속지 마세요. 자범죄에다가 자범죄든 언제든 그거를 갈라가지고 그 죄는 내가 해야 되느니. 그래서 대부분 어떻게 속고 있어요? 원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는데요. 자범죄는 내가 해결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 죄는 해결해야 되는데요. 발은요 우리를 목욕을 다 시켜주셨는데 발은 자기가 씻어야 된대. 성경에 발은 내가 씻어야 된다고 되어 있나요? 장로님 그 발 누가 씻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수건 두르시고 그 발도 예수님이 씻겨주셨죠? 근데 분명히 예수님이 씻겨주셨건만
말은 내가 시켜야 됩니다. 이러고 가르쳐. 성경 분명히 예수님이 시켜주셨는데도 그 말도 예수님이 시켜주셨어요. 그쵸? 언제 자본제 굳이 나누면 언제는 다 주셨으면 자본제도 예수님이 다 시켜주신 거예요. 속지 마세요. 모든 죄의 해결은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할 게 없기건 예수님이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죄를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신 것을 안 믿는 게 그게 성령 해방죄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찾아오셨죠. 그 주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 주님을 내 주인으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성령을 거역하는 죄, 그 성령을 해방하는 죄, 내 죄를 예수님이 안 해놨다고 지금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그 죄는 다시 용서받을 길 없어요. 우리 지옥 갈 죄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만 용서받을 수 있는데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용서받을 길 없지요. 그럼 다시 현저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또 못 박아야 된다고 지금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때 2000년 전에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갖고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또 오셔가지고 또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모독하는 거 맞지요? 이 보통 거역하는 게 아니게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완전히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탄이 하는 말을 지금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지금 앵무새처럼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누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직분을 갖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도대체가? 사람의 볼 때는 무시할 수 없는 존재로 직분을 가지고 지금 아주 그냥 공공히 이렇게 가르치죠? 지금 누구 종이냐고요? 우리는 이제 깊이 다뤄줘야 되는 거예요. 속지 말고 다뤄야 되는 거예요. 자범죄 신경 쓰지 마세요. 모든 죄를 거기다가 사탄은 속여가지고 그 죄는 이 성경 구절은 그 구절 아닙니까? 거기에 속지 마세요.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어요. 이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천국을 갈 수 없지요.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 주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없어요. 그래서 죄가 없다고 하면 속이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속는 것밖에 아니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그 죄를 자백하게 되면 우리 주님은 어떤 주님? 미쁘신 주님. 믿음직하신 분이시죠. 한번 약속하시면 지키시는 분이시죠. 이루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그 의로우신 주님이 믿음직하신 주님이 우리 죄를 누구 죄?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시면 용서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 그랬어요. 자, 모든 불의가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해서 내게 일어난 첫 사건이 뭐예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이 내 안에서 그때부터 일어난 거라고요.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함을 받으려면은 그 예수님을 내 안에 구세주로 모실 때, 주인을 바꿀 때 이게 내가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내가 다른 주인을 섬긴 거, 다른 주인을 삼은 거, 다른 영을 주인 삼은 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자백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모든 거 다 용서해 놓고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신앙생활을 몇십 년 동안 해왔는데도 이것을 성경 말씀대로 내가 믿지 않은 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정말 죄송한 마음 가지시고 그 죄를 자백해야 되는 거죠. 이것처럼 진심으로 자백해야 될 게 없잖아요. 정말 가장 중요한 거는 하기금 인도를 안 하고 날마다 자기가 짓고 있는 죄를 깎아요. 이거는 지역과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만 계속해서 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앙생활 엄청 잘하는 건 줄 알고 우리 속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단번에 우리의 지옥 갈 모든 죄, 살면서 지는 모든 죄 단번에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미쁘신 주님은, 의로우신 주님은 죄를 자백만 하면, 너 그 죄를 자백만 하면 내가 다 용서해 준다. 다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용서 받고 싶으십니까? 정말 주님처럼, 하나님처럼 깨끗함을 받고 싶으십니까? 주님은 우리 보고 뭐 하라고 그러셨어요? 죄를 자백하라고 그랬어요. 죄는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그렇게 죄를 한 번에 다 해결하시는데 안 믿잖아요. 안 믿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사람들을 한번 체크해 보라고요. 이 예수님을 안 믿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예수님을 안 믿어. 예수님의 대죄를 다 용서해 놨더니 예수님을 안 믿어.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셨죠. 진짜 믿음을 보겠는가. 너무나 찾기가 힘들어. 너무 찾기 힘들어. 여러분은 믿어지십니까?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죠. 우리 주님 보실 때는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범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결국은요. 저 사람은 지옥 갑니다라고 하는 건 전부 다 지금 그들은 그대로 믿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지금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거짓말하면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면 누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짓의 아비인 사탄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그의 말씀이, 그 원인은 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디 있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믿고 신앙생활 하는 건지, 내 안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자신을 돌아봐야 되죠. 결국은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니까요. 언제 하나님이 저 사람은 지옥 간다고 말씀하셨냔 말이에요. 뭐든지를 다 해결해 놓았다고 말씀하셨지. 이 예수님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